바울은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맡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면 복음의 아름다움, 고귀함, 찬란함, 영예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복음 맡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고, 자랑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복음을 맡았다고 자랑한 바울은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맡은 바울은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곧바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곧바로 감사하는 것은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맡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이 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그렇지만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배경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맡을 수 없었는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만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아주 귀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맡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부족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부족한 점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맡았지만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부족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더 잘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맡았는데 약한 대로, 그대로 부족한 대로 있는 것은 맡은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강해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맡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음으로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도 자신에게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바울은 사도를 할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바울을 충성되이 보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충성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바울 안에는 충성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되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충성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충성할 수 없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 신약성경 266페이지네요.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 찾으셨죠? 세 절, 2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삶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파벌이 더 우수하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파벌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교만한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죠?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자질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품과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보면 좋은 것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특별한 일을 행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실력인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내가 훌륭하다, 뛰어나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은혜로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제자입니다. 어린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비방자라고 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명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비방이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면 돌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죠.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면서 돌로 쳤는데 그때 바울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치는 무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은 박해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자기 고향도 아니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에게 다가가기를 꺼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그가 박해자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가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좀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폭행자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 폭력 행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찢으셨지만 백성들이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지만 주님에게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면 곧바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돌아간 날,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이튿날 살리십니다. 그 다음 날, 셋째 날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알면 돌아가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다 없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을 모른 채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질 때 꼭 필요한 비가 늦은 비죠. 봄에 늦은 비가 와야 그래야 땅을 적시고 그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김없이 봄마다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비가 내려서 조금 지나면 곡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시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이상한 길로 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했는데 14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풍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바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은혜가 없어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계셔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과 믿음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믿을 만하고 무엇을 신뢰할 만하죠? 이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면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답답해하죠. 자신이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이것도 다 말로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다 말로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참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런 말 거의 없죠. 그 당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드러나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동정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만 일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 아픈 자에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망이 없는 자에게,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죄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죄인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고 땀을 흘리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크고 중요하지 않다면, 하찮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일이 없습니다. 오셨어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일에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
그 큰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 일을 못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은 다 이루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은 이루시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이루지만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또 받아야 되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